오랫동안 나쁜 짓이나 일삼고 방탕하게 살아오던 사람이 수년간 감옥에 갇혔다가 다시 사회에 나오면서 진정으로 지난 삶을 뉘우치고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일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해서 거듭났다고 말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정말 그가 열심히 살아서 사회에서 성공을 하고 이전에 자기와 같이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 사회적으로도 아주 존경을 받게 되겠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기적이고 게으른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180도 변화되어서 너무나 성실하게 너무나 열심히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곤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마치 과거의 그 어두웠던 시절을 청산하고 수감 생활을 하다가 사회에 나와서 새로운 인생을 산 사람처럼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변화되는 것이 이렇게 진정한 거듭남인 것이죠.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삶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내 삶을 어렸을 때부터 혹은 학창 시절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해보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혹은 과거의 어떤 단계부터 우리의 인생을 반복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계기에 의해서 새로운 원칙을 세우고 새로운 결심을 함으로써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과 같은 아주 혁명적인 변화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년여 기간 동안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서 너무나 어려운 삶의 여정을 지나왔습니다. 너도 나도 다 힘들었고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나 다들 힘들었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풍토화가 진행이 되고 일상이 많이 회복이 되면서 우리는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변화와 성장의 기대감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혹시 우리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제는 정말 나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해 봤으면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교회적으로는 우리는 이제 6월부터 주일날 점심 식사도 제공하고 주일 오후에 목장 모임도 다시 모일 뿐만 아니라 금요일 저녁에는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모임과 성경 공부도 다 회복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신앙과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좋은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단계에서 정말 분명한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새로운 결심으로 새롭게 출발한다면 우리의 신앙과 삶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고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새롭게 분명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바르게 알 때 우리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지나간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까를 생각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만나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제자 삼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안드레는 곧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만유의 주제이시므로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그분은 온 세상의 주님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 객관적인 우주의 주님을 우리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 그 의미가 희석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주 혹은 주님이라는 그 명칭을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다른 호칭으로서 그저 존경한다는 뜻의 선생님 정도의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요, 그분이 나의 개인적인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주 혹은 주님이라는 말은요, 예수님 당시 헬라어로 큐리오스인데,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그 예수님 당시 큐리오스라고 하면 노예들이 그들의 주인을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큐리오스에서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하면 그것은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유일한 한 사람, 곧 로마의 황제를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당시 온 세계에 있던 로마 사람들은요, 로마의 황제가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황제라는 의미에서 서로 만나면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인사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그렇지요, 가이사가 주님이시지요, 그렇게 인사하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 인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주님이신데 어떻게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인사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에요. 사람들은 다들 만나서 인사하면 가이사가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인사하는데 그리스도인들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주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인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로마의 황제가 나를 죽일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실제로 나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나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된 주님이심을 믿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나의 모든 충성을 바칠 것입니다, 그런 의미죠.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나의 모든 재산과 생명까지도 건 진실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황제에게 핍박을 받아야 했던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요, 지금까지의 내 중심적인 삶을 회개하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 되시는 것,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인간 중심적인지 몰라요. 전도할 때는 이렇게 말하죠. 만일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실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마치 자신이 예수님에게 무슨 큰 자선을 베풀기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인간 중심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나 중심적인 것이죠. 찬양도 얼마나 인간 중심적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기뻐해. 나는 예수님으로만 만족해. 우리 기도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가 될 때가 너무나 많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잘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예배 드릴 때도요,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을 더 배려합니다. 처음 찬송가는 일어나서 하지만 나머지는 사람들이 피곤해하니까 앉아서 합니다. 예배가 너무 길면 지루하니까 설교도 딱 30분 안에 끝나야 되고 예배 전체가 1시간을 넘으면 안 됩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막 몸이 뒤틀리고 분노가 솟아납니다. 그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요? 여러분들, 이런 모든 것들이요, 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우리의 근본적인 사고와 태도가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우리의 신앙과 삶에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부가 나 중심이고 인간 중심적입니다. 전도할 때나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나 찬송할 때나 다 인간이 중심이 되어 있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 있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인간이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대신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고 인간이 중심이 되어 있고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심지어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 중세시대에는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온 우주의 가운데 지구가 있고 해와 달과 별들이 그 지구를 중심으로 다 돌아간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요, 전부 잘못되었습니다.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었죠.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우리의 우주의 중심이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들이 모두 우리를 중심으로 우리 주변을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늘도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고 땅과 짐승들도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고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태양이시고 우리가 그 주위를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 믿고 교회 나와 예배 드리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왕이고 자신이 주인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축복하고 자신을 도와야 하는 분이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그냥 열심히 살고 헌금이나 드리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기독교의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죠. 그것은요, 내가 만든 복음이고 내가 생각하는 복음이고 내가 중심인 복음이에요. 그것은 그래서 내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도 아니고 누가복음도 아니고 마가나 요한복음도 아니고 내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인 복음인 것이죠. 이 사람은요, 성경을 믿기는 믿는데요,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들만 믿는 것이에요. 예컨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 도와주신다는 것, 그런 말씀만 좋아하고 그것들만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이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나 헌신과 충성과 순종을 요구하는 그런 구절들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질책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복음에는요, 우리를 위한 은혜와 축복이 분명히 들어있어요.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복음의 그 다른 면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희생과 헌신과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우리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왕이시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신자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 세상 나라는 부패하고 곧 멸망할 나라이지만 그 나라는 영원하고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 그런 나라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해서 들어갑니까? 돈이 많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재능이 있어서 인기가 많고 유명하다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들어갑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는요, 그가 나를 만나주기를 원하는지, 형편이 되는지 물어보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만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실 때는요, 삭개오와 약속을 정하거나 그의 의향을 물어보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삭개오가 올라간 그 나무를 올려다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그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삭개오는 그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그리스도의 명령에 단순히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삭개오는요,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은요, 그 예수님이 권세자요 주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와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모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던 것이죠. 예수님은요, 단지 명령하였고 삭개오는 순종하였고, 그래서 잠시 후에 예수님은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삭개오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를 복음으로 초청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삭개오는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무에서 내려온 순간 그는 자신을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시킴으로써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요, 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실 때도 마태의 의향을 물어보거나 마태와 토론하거나 설득하거나 하지 않으시고 단지 그에게 명령하셨어요. 세관에 앉아있는 그 마태를 보고 예수님은 마태야, 나를 따르라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는 세관에 앉았다가 그냥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에게 어떤 특정한 교리를 설명하시고 그것에 동의하는지 물어보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태를 권고하거나 초대하거나 설득한 것이 아니라 단지 명령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든지 거부하든지 결정할 수 있을 뿐이었고, 마태는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한다는 뜻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특정한 교리에 동조하거나 동의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단지 나를 따르라 명령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명령하십니다. 구원은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죠. 회개는 권유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주면 어떻겠니? 하나님께 제발 돌아와 주겠니? 아마 그게 너에게 무척 이로울 거야. 그게 아니죠. 회개는요 돌아오라, 나를 따르라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은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에 따라야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이 세상 욕망을 따라서 살고자 하고 과거의 자신의 방법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이제는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모든 것이 무슨 뜻입니까? 먹는 것, 입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그런 것들은요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더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자들로서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버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 인생의 사명인 것이죠. 우리 직장은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내가 종임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면 내가 바로 그분의 종인 것이죠. 바울이나 사도들만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목회자들만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종이며 하나님의 노예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의식이 너무나 희미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종 혹은 노예는요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자유가 없었어요. 자신의 의지가 없었고
그들은 짐승처럼 시장에서 매매되었습니다. 그들이 가격표를 목에 걸고 서 있으면 사람들이 흥정을 하면서 가격을 결정하고 그를 사서 집으로 데려가는 것이죠. 이 노예들이 일을 한다고 해서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충실하게 일을 잘 수행했다고 해서 칭찬받기를 기대하지 못합니다. 꾀를 부리거나 하면 매를 맞을 수도 있는 것이죠. 새벽에 일어나라고 하면 그것이 2시가 되었든 4시가 되었든 6시가 되었든 일어나야 합니다. 밭에 가서 일하라고 하면 일해야 합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도 집에 와서는 먼저 주인의 밥상을 차려주고 주인이 다 먹고 나서야 그것을 치우고 나서 자기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 종은요, 아무런 권리도 없었고 선택권도 없었고 자유도 없었던 자들이에요. 종들은요, 주인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은요, 종들은 주인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고 나서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런 종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노예라는 것이죠. 우리도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서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하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요, 우리의 주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요,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종은요, 주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잃을 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우리가 천국을 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산,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가족,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미래, 심지어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려야 우리는 천국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면은요, 우리가 다 없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부수어지고 깨뜨려져서 가루가 되어서 완전히 분해되고 없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는 것은요, 소화가 안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난번 주일 점심시간에 한 장로님이 청년부에 바베큐를 해준다고 이베리코라는 돼지고기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이 이베리코는요, 스페인 남서부 초원에서 방목하면서 천연 도토리를 먹여서 키운 그러한 돼지고기인데요, 대대로 이 스페인 왕실에 공급하던 것으로서 사람들이 이 돼지고기를 소고기로 착각하는 세계 4대 진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처음 먹어봤는데 정말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기 한 점이요, 뱃속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너무 맛이 있으니까, 자기는 너무너무 유명하니까 나는 소화되기를 거부하고 그냥 고기로 남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화액이 분비가 되었는데도
자기는 개성을 잃고 싶지 않고 존재감을 잃고 싶지도 않은 것이에요. 그냥 고기로 남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화액이 그 고기를 용해시키지도 못하고 소화시키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고기를 토해내야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요, 우리는 그냥 우리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소화되어서 우리의 모든 개성을 잃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목숨을 잃어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존재가 되려면요, 우리는 완전히 부수어지고 사라져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냥 살아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과거의 습관대로 살아가요. 여전히 나의 주장하고 내가 왕이 되어 있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전히 세상 것을 즐기고 싶어하고 여전히 자기 권리를 찾고 싶어해요. 이런 것은요, 나는 내가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노예라는 것을 안다면 나는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음을 안다면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나는 부서지고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고 있거나 여전히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은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가 풍토화되면서 일상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갔던 제자들처럼 우리는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새로운 결심으로 시작한다면 우리의 인생과 신앙이 달라지고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심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하시고 내가 종임을 인정하고 온전히 자아가 부수어지고 깨뜨려짐으로써 변화된 삶을 사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모두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